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 속에 혹시 무엇이 보이십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설교 중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입 닫고 계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보이십니까? 네, 그 사이에 기타 치며 노래하는 사람과 옆에 같이 노래하는 사람 보이죠? 그 중간에 혹시 금잔이 보이십니까? 금잔도 보이죠? 또 뭐가 보입니까? 할아버지 귀에 문이 있고 그 문에서 나오고 있는 여인이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 그 외에도 또 다른 게 보인다? 새도 보이고요. 또 할머니 귀에 혹시 물병 보이십니까? 유리병? 네. 한 그림 안에 진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그죠? 여러분,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딱 보셨던 게,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를 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타 치는 사람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문 밖에서 나오는 여자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할머니 귀에 있는 물병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동일한 그림인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발견한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어떠한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내용을 나누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계관에 대한 이런 작은 퍼포먼스입니다. 과연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보는 것만큼 어떤 것에 기준을 세우고 그 보는 것에 기준 세운 만큼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또 반응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단정짓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죠. 어쩌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러한 자신의 세계가 깨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이 설정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누구나 다 깨어지기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자신의 세계가 깨어지는 것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 밤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그의 갇혀있는 세계, 그가 생각하는 그만의 세계가 어떻게 깨어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시작에 먼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이죠. 2절 같이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우리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요,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자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의 첫 번째 발언인 이 2절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절 말씀 안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러한 단서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볼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데 있어서 니고데모 개인의 어떠한 용무였다면 여기서 우리가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랍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랍비 선생님이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이 니고데모는요, 단순히 그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라는 사람들을 유추해 볼 때에 자신이 함께 거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산헤드린 공회에 그 사람들의 어떠한 대표성을 띠고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자 유대의 지도자다라는 이 1절의 말과 2절의 우리가라는 말을 좀 종합해 보면 그는 분명히 그들 안에서의 어떠한 논쟁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았던 랍비, 선생님, 이러한 표현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에게 어떠한 궁금증이 있냐면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마치 예언자, 선지자와 같은 사람임에는 분명한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자체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의 어떠한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반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2절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할 때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행보를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 표적과 이적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바리새인 또는 우리들과 같은 방향의 사역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져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또 한 번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앞에 나오는 2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2장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이 바로 3장 앞에서 행하고 있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어떠한 전통과 율법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이죠. 그 방식을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다 치워버리면서 그것을 다 밀어내면서 마치 선지자 예언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표적들을 행하고 있지만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에 의문이 품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영역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최선이고 또는 최고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의 그러한 세계에 누군가 침범하거나 누군가 그 세계에 도전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반응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영역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만의 만들어 놓은 어떠한 방식이나 전통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침범하고 그것을 해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선지자와 같이 예언자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과 다른 노선을 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고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니고데모의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갇혀져 있는 이 세계관, 우리의 좁고 좁은 이 지식에 갇혀져 있는 이 상식 안에 갇혀져 있는 경험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조금은 넓혀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기를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깨어나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만날 자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깨달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도로 나아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맞이하게 된 예수님이 소개하는 새로운 그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2절과 연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은 당신의 행하는 표적을 통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행하는 이 일들은 장로들의 전통 율법에 반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비밀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니고데모의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의 연결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말하냐면 거듭남을 통해 알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되라는 사실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전혀 이해가 다르죠. 완전히 이해가 다릅니다. 왜 예수님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과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서 보니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용하는 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으로 나다라는 의미예요. 처음부터 나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또 한 가지의 의미인 위로부터 나다라는 의미의 또 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위로부터 나다라는 개념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단어의 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듭난이라는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당연히 처음 태어난 그 아기 때에 태어난 그것으로 밖에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을 자체를 니고데모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야만 알 수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니고데모에게는 이해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컵에 물을 한 번도 받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걸 가져다 주면 이것은 컵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은 백날 천날 봐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컵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사용해보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컵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 니고데모에게 또 한 가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물과 성령에 대한 비유로 예시로 니고데모를 이해시키고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했는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게 우리의 이해로는요, 예수님이 마치 더 어려운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 자체를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 본문을 볼 때에는 유대인들의 이해, 특히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면 니고데모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물과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약에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이 언급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만 들어도 사실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야만 함에도 예수님이 했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근거로 에스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에서 27절에 보면 구약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구약의 어떠한 말씀들,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의 말씀들을 사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알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로 예수님은 이 물과 영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6절 7절 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 이거 모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바리새인이라며, 너 종교 지도자라며, 장로들의 전통을 수정하기도 하고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개정하기도 하는 너희들 아니야?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조차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니?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8절 한번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람이 불면요, 나무 잎사귀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바람이 나에게 막 불어오면 바람이 분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 바람이 어떤 풍속으로 부는지 이런 것들을 피부의 느낌으로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바람이 분다는 건 알죠.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어디로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하는지를 다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더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바람이 불면 피부에 닿으면 바람이 분다는 사실 정도는 알지 않느냐? 너희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도 왜 성령의 역사가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너희의 지식의 기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데도 왜 너는 이걸 알아듣지 못하느냐?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에게 몇 번이나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9절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은요, 이 순간에 고구마를 한 100개 정도 먹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더 쉽게,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애기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한 4살 된 애기한테 한글 가르치는 기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니고데모는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나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내가 설정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경험한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경험한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세계가 정말 옳은 것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마치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최선인 것처럼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되는 우리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땐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여지고 눈에 경험한 세계가 아니라 다 느끼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날 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수많은 율법의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영적인 세계의 원리,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경험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11절과 12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1, 12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배워본 적은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요, 제자 훈련도 받고요, 양육도 받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은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어떤 행동 양식과 행동 방식을 채웠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세계관과 그의 가치관은 항상 어디에 굳어져 있습니까? 내 방식, 내 방법, 내 가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내 방식에 가로막혀서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쉽게 말씀해 주고 싶어도 내 방식과 내 사고에 갖춰져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사는 나의 이 세계가 굉장히 좁은 세계이고 내가 사는 이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라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병든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치유합니다. 그들 가운데 머물며 그들과 함께합니다. 자신들의 세계에서 만든,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이 만든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예수님은 오셔서 살아내고 계신 거예요. 마치 선지자들이 치유하고 살아내게 하고 이런 사건들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들은 그게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자신들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들이 천하다고 여기고 비천하다고 여기는 자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왜 저기서 사역하지? 왜 저기서 저렇게 하고만 있지? 자신들과 동일한 행보를 가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만의 세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경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수치적이고 통계적으로 확립하는 신앙의 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속한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가 속한 세계가 정말 나만의 좁은 세계임을 깨닫고 그분께 전적으로 엎드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세계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랜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만의 방식에 울타리에 갇혀져 있는 나를 내려놓고 던져 놓으십시오.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위하여 다시 영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황홀한 세계가 그 영안이 열릴 때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니고데모의 그 영안을 열기 위해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도전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안이 열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가장 본질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진짜 진리는 과연, 진짜 세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니고데모, 그가 발견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처음 의문으로 잠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이죠. 그 표적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보가 다른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행보와 그 표적들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 찾아온 것이죠. 자,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13절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하나님 곁에서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 속 비밀을 담은 모든 사역들이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것을 하나님 옆에서 자신이 함께 꿈꾸었고 그 꿈꾼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밝히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더욱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구원의 계획이죠. 이것은 누구만 알고 있는 계획입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는 계획이죠. 그런데 이 계획을 우리가 알려면 이 계획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걸 경험한 내가 지금 너의 앞에 내려와 있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자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어떠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자만이 볼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며,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병자를 치유하거나 육신의 치유를 위해 사역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가운데 병자를 치유하거나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할 때 늘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도 물어보시죠. 네가 회복될 것을 믿느냐? 네가 치유될 것, 나을 것을 믿느냐? 이 질문을 조금 더 영적으로 가져가 볼까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치유함을 줄 것을 믿느냐? 이것을 더 영적으로 구원의 관점에서 가볼까요? 네가 나를 메시아인 줄 믿느냐? 여러분, 단순히 치유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고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사역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영혼 살리려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자는 그게 뭐로만 보입니까? 치유하는 사역으로만, 표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기적으로만 보이는 거죠. 단순히 한 사람 병자 치유된 정도인 것입니다. 주님 밝혀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니고데모야, 내 눈에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지. 영안을 떠봐. 영적인 눈을 한번 열어봐.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내 눈앞에 펼쳐질 거야.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인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닫혀있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이 구원의 본질적인 사역을 이해할 수 없더라는 사실이죠. 15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어쩌면요, 유대인들,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500년이나, 하나님 500년이나 응답이 없으셨어요. 중간기 시대에 한 500년 정도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죠.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구원은 어떤 것이었냐면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 그저 자신들의 삶의 어떤 억압에서 회복되는 것,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자신들이 만들어 온 세계 안에서 어떤 율법 안에서 굳어져 버린 이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서 언젠가 오실 예수님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그들만의 어떠한 세계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가 저는 이런 세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도,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의도와 목적, 죄에 물든 세상을 향하여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위대하시고 사랑마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어떠함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믿는 자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한 자신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세상을 향해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고대하는 그 아름다움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나아가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만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안이 열려진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우리 가운데 열심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단순히 우리 삶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계획이고 영안이 열린 자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나눔을 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 뒤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3장 15절까지 읽었지만 21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만 말씀하시다 끝이 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너무나 놀랍게도 19장에 이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39절과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서 딱 한 번 예수님 만났던 니고데모를 19장에서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었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3장에서 19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니고데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과 같이 눈먼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거기에서 슬피 울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 만난 니고데모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된 니고데모, 더 이상 자신이 살고 있는 육적인 세계에 자신의 적을 두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동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시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니고데모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세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영생을 주고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왜 예수님 저기서 사역해? 왜 예수님 저렇게 사역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생깁니다. 왜 거리에 나가서 욕먹어가면서 전도해? 왜 저기 나가서 저런 일 하면서 피해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욕먹으라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욕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욕먹을 짓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가 그것을 증거할 때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 우리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영생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거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구원의 삶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귀한 것보다 구원의 기쁨이 최고의 황홀한 가치라는 사실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기쁨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셨던 그때를 한번 더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경험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기대하고 고대하십시오. 다시 우리 입술에서 구원의 기쁨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올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 안으로 주님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를 헌신하여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의 행위이며 가치이자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어지기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